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원 부목사입니다.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잠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긴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면 지금보다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을 갖게 해주시면 자기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23년 당시에 세계에 손꼽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부유한 사람들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당시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사장인 찰스 슈와브, 세계 제1의 밀 판매업자 아더 쿠거,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리차드 휘트니, 월가의 주식 중개인 호사비 리버모어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미국 국가 전체가 운용하는 재정보다 더 큰 부를 움직이는 경제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문과 잡지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해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카네기의 후계자로 철강회사 사장이 되었던 찰스 슈와브는 동전 하나 없이 삶을 마쳤습니다. 밀판매업자 아더 쿠거 역시 파산해서 무일푼으로 해외에서 죽었습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리차드 위트니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월가의 주식 중개인 호사비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소유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그리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돈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의 표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고라자손의 시가 두 부분에 모여 있는데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86편을 제외한 84편부터 88편까지입니다. 여기서 고라자손은 레위 족속이고 성전에서 찬양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은 대부분 공중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회중들을 향한 교훈의 내용을 담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유한해서 결국에는 죽어 사라지는데 부도 일시적이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는 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푹신푹신한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두고 아래를 향해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안에서 힘과 안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물이 모든 환란의 구덩이로부터 능히 자신을 건져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마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듯 찬양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양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온갖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득바득 재물을 쌓으려 하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로도 한 사람의 생명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던 재물이지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가 쌓아둔 재물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갑부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생명에 대한 속전은 오직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큰 부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한 사람이 온 천하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하면 재물로는 한 생명도 속할 수 없고 재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삶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과 지식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건 간에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인간의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짐승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고까지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 사람이 갖게 되는 힘과 비례합니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돈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굳이 시간 들여가며 돈 들어가며 애써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봐야 좋은 무덤, 비싼 수의, 비싼 관, 값비싼 장례식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위한 속전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을 때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 즉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지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섬기려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면 이 시간 그러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세상 재물의 헛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가 한 생명보다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는 기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